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구역 공과를 나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이 공부를 할 때 깨닫게 하는 그러한 큰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역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4월에 구역 공과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부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어떤 면을, 어떤 측면을 볼까 하다가 오늘 주제가 복음 전파이니 그 복음 전파의 주제에 맞게 제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주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명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자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산물임을 이 모든 백성들이 믿고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되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또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쩔쩔매면서 허둥지둥 대면서 예수님 뒷구녕으로 숨어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도 기뻐하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변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변했던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그들의 모든 삶이 담대하게 변화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왜? 우리도 제자들이 믿었던 부활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듯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힘과 담대함이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실로 이 능력이,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에는 우리의 믿음을 다소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확신과 함께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거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거절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을 비유하자면 둘째 사망, 둘째 못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보다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올가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4일 날에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리거나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신 분들 만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저도 나갔는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 거절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거부하고 우리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가다 한 명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더욱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마음을 버리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모든 악한 영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 할 때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름도 아니고 귀찮음도 아닌 각종 두려움, 거절, 창피, 비아냥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힘과 능력이 되며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담대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송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후에 있을 내세의 그 큰 영광에 들어갈 그러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졌고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육체를 죽임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악한 영들을 멀리 벗어버리고 또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과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 70주년 기념 복음 대축제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간 나오지 못한 구역 성도들에게 오늘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함께 나오는 우리가 구역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송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